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몇 분 안 계시지요? 오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임사자들만 이렇게 함께 자리를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지금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또 TV 모니터에 연결해서 예배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전화기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요. 특별히 저도 오늘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더니 어디 뭔가에 이렇게 갇힌 듯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투명하지만 사실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전하고 오히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 영성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은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영성가의 지적대로라면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영혼의 상태가 나의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내 모습이 원래 그러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실지라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답답하고 비대면의 상황을 또 당분간 보내야 되겠으나 이 시간 오히려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하신 사랑이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훗날 이 시간을 기억할 때에 그렇게 어려웠어도 힘들었어도 잘 이겨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더욱더 절실했노라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저는 프란스 드 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지요. 프란스 드 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동물학자가 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물학자 중에서도 이분은요,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를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물 세계가 마치 약육강식을 비롯해서 단순한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유지될 것 같지만 이 저자에 의하면 동물들은요, 오히려 선천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서로 돕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동물 세계의 특징이다, 이 동물학자는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이 자랑하는 생명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신데요. 이 최재천 교수님은 책의 번역자 서문에서 마치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이라도 해두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다 따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말이 주는 파장과 울림이 적잖이 큽니다. 인간은 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지만 세상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 오히려 그 공감력이 무뎌져만 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곱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을 공감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쉬운 단어가 돼버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함부로 남용되는 단어가 돼버렸기도 합니다. 또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요, 사실 그런 말이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말로 쉽게 사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은요, 한자로는 함께 느낄 감자를 써서 피차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인 것이지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 공감이라는 말을 compassion이라고도 묘사할 수 있고요. 독일 말로는 mitleid라는 말로도 묘사를 합니다. 둘 다 뜻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대학교의 신익상 교수님은요, 공감 능력이 기독교 영성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하면서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신음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할 정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은 기본이고요, 죄 많고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옅은 마음으로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아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조차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우리 같은 아둔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으로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과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문턱 높아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흐르는 요단강물을 온몸을 적시는 순간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신비스러운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 예언자라고 믿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엘리야가 살아 내려왔다 이렇게 믿고 그를 따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옛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던가요? 아합 왕에 맞서서 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것처럼 이제 요한은 저 간악한 헤롯 일가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만방에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감이 점점 고조될 무렵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부정한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의 농간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만 것입니다.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던 자리에서 목이 잘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 없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접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삶의 유일한 나침판과도 같았던 세례 요한,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렇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기는커녕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 비참한 심정과 낙심한 마음을 우리가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았지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렇게 교차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연극에서 세례 요한이 퇴장하고 막이 닫혔다가 곧바로 예수님이 새 무대를 활짝 열고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달리기로 보자면 세례 요한의 바통이 마지막 주자인 예수님께 이제 막 넘겨진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비로소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강력했고 웅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요,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사람들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마테테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우리 마가복음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벅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일 거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들의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며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이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선교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보고에 예수님이 무척이나 흡족하셨던가 봅니다. 그리고 또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나도 수고했던 제자들이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좀 쉬려고 했더니 3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로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주시하면서 해안가를 달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아시다시피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적어도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안가에 운집해서 배 한 척을 바라보며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장면이겠습니까? 배가 저리로 간다, 저쪽으로 갈 거야, 아니야 이쪽일 거야 하면서 시선을 배에 붙들어 매고는 심지어 배의 방향까지도 예측해 가면서 뛰어가는 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 말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그만큼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하고도 애타는 심정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갈급함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혹여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말이지요. 혹여 잠시라도 손에 없으면 불안하는 이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은 잠깐 손에 없어도 불안하면서도 이 핸드폰만도 못하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추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과연 어떤가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고는 그들에게 성큼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은요, 단순히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어떤 자선단체의 대표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만남은요, 민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그리고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손꼽아가며 기다려왔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곧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모세는요,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후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던가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동안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은 그 옛날 모세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후 이사야가 되살려내면서 봤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르기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라며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합니다. 에스겔서에 이르러서는 목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구체적이게 되고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에스겔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언자들에게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메시아의 도래, 그 메시아는 다른 모습이 아닌 바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저 광야에 흩어진 양떼를 찾아 모으는 목자로서 나타날 것이라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주셨던가요?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공감하셨다는 뜻이겠지요.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공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성경 원어 표현 자체가요, 이 내장이 꼬이는 것 같다, 내장이 터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다 더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안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을 못 본 척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얼르고 싸매시며 우리의 속사정까지도 일일이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해주신 일은 무엇이었던가요? 무엇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던가요? 아마 많은 분들의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3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해서 하신 일이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많은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일,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양무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신 일입니다. 곧 말씀 사역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은요, 이처럼 오랫동안, 이 말씀 사역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 그냥 시간이 너무 늦어서 덤으로 주어진 은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말씀 사역에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정직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려 애를 쓰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이 장소는 어디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광야입니다. 그것은 35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빈정되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요. 제자들이 뭐라고 빈정되고 있던가요?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곳은 빈들이라 했습니다. 그랬죠? 빈들이라 했습니다. 번역을 한국말로 우리말로 빈들이라 했지만 이 말은 성경 원어로 에레모스, 곧 광야란 뜻입니다. 광야를 이 빈들이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무것 없이 황량하기만 한 그저 텅 빈 벌판에 지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곧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퀭한 눈을 가지고서 그 광야에 힘없이 널브러져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곳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빈들, 곧 광야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로 오셨고 목자 되신 주님이 앉으라 명령하자 그 광야는 푸른 초장이었다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삶의 자리요, 이리와 승냥이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곧 푸른 초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가 빈들이고 어디가 푸른 초장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디가 광야고 어디가 푸른 초장이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물음에 어떠한 해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까?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은 그 어디나 푸른 초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이고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빈들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지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자 시인인 고진아 시인은 이렇게 빈들을 노래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 외에 누가 저 빈들을 채우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40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40절은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면서 마치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줍니다. 곧 양무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거라 말씀하시는 목자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저절로 시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의 말 맞다나 빈들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에게 앉으라 명령하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푸른 초장이라 명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전 지구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흐리고 캄캄한 날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 서강의 예배당은 예배 임사자들이 앉아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빈들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끝날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얼싸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텅 빈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가득 채우고 있음을 말입니다. 여기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상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결코 빈들의 시간이 아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든 푸른 초장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흐리고 캄캄한 빈들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런 빈들에 그런 사람들만 나와 죽치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저분을 만나면 뭔가 다를 것이다 하는, 비록 막연하긴 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그 빈들을 가득 채워주셨으며
그곳이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푸른 초장임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더불어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빈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흐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양무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